샬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을 함께 보시는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이든지 오전이든지 또 오후든지 어느 시간대이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뜻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놀라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는 처음에 의인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줄여가면서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한 하나님과의 이 협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불붙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기도한 그 이유는 조카 롯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본문에는 롯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멸망당할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품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중보 기도예요. 자기만의 문제, 자기 가정만의 안전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중보 기도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만의 문제, 자기 가정만의 안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중보 기도자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의 절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롯은 구원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옥문을 열어주시고 쇠사슬을 풀어주셨어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교회를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네버기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웃과 직장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비즈니스 파트너, 또한 매일 마주치는 이웃 중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귀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힘든 성도들이 있어요. 병상에 있는 성도, 믿음이 약해진 성도, 사역 때문에 지쳐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강단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과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면 전쟁이 그치질 않고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사회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큰일이다.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 꿇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위기 속에 있는 이 미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우리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혀만 차지 말고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나와라 도시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기도 목록에 영혼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반드시 중보기도해야 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좀 적어보고 매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통이 끊어지면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이어지면 형통이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소통이 끊어지면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소통이 이어지면 형통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살아났듯이 우리의 중보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가정과 도시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중보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갖고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